오늘은 무한도전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입술로 되뇌이는 그런 어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히 주문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를 단순히 그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만 도전을 펼쳤던 한 인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무모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운데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20대 인생을 참 즐겁게 만들어줬던 TV 프로그램입니다.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작년에 무한도전으로 마쳤던 이 프로그램인데 이 무한도전이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으로 2007년에 처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참 외모도 잘난 것이었고 능력도 별로 뛰어난 것이 없는 개그맨들이 모여서 뭔가 한 가지를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하철하고 같이 대결을 펼치든지 아니면 황소하고 줄다리기 씨름을 한다든지 이제 양수기와 물을 퍼내는 그런 시합을 한다든지 참 어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러한 무모한 도전들을 펼쳐나가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웃음과 또한 감동을 끌어내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이제 무한도전으로 바뀌면서 또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도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었던 도전을 이들이 대신 해준다. 그러면서 나는 대리만족을 얻는다. 물론 그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프로그램은 뭔가를 하나씩을 꼭 해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영어 성경에 특히 이것을 마비되는 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하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을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이 패럴리틱이라는 그런 단어가 마비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 사용되어진 영어 단어가 바로 패럴리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온몸이 사지가 다 마비가 돼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 동네 이름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신 지역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버나움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들,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쪽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무려 5명을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동네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또다시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시고 나서 수일 후에, 오늘 1절 말씀 수일 후에, 며칠 후에 가버나움 동네에 또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지붕은 어떤 지푸라기와 진흙을 엮어서 그 위에 기왓장을 얹어놓은 형태의 집이 그 당시 일반적인 고대 근동지방의 집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나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 물론 성경에는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중풍병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무모한 도전, 하지만 그것이 무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훌륭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 누가 감히 저 인기쟁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면 지붕을 뜯을 생각까지 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들은 정말로 무모합니다. 너무나 무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입장에 보면 이런 예의 없는 것들이 있나? 아니, 내 치료를 받고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이 지붕을 뚫고 감히 위에서 내려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목표가 정말 분명한 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기적에는 3,000명이 있었습니다. 대략 적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으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만 만나기만, 예수님께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만 가면 괜찮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좌절을 하더라도 그 순간 다시 딛고 일어나서 분명하게 우리의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해서 그에게 다가갈 것인가? 여러분, 좌절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수많은 드라마 같은 스포츠 경기와 많은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다시 일어나자. 좌절하는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입니다.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이 사람들처럼, 이 초라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낸 사람들처럼 풀과 나무와 진흙이 아마 나무였을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로도 진흙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머리 위로도 지푸라기들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기와장을 막 뜯어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날렸겠습니까?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참 무모한 도전이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그런 대화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바로 누가 계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금은 부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 어느 나라의 왕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기와장을 훔쳐다가 팔아먹고 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데리고 온 또 다른 한 사람,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도전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를 드리면서 우리 김명자 집사님에 대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저도 일주일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참 힘든 병입니다. 너무나 많은 병들이 집사님 몸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치료하기 힘든 병이기도 해요. 또 확실하게 또 막 드러나는 것도 없고 참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애워싸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오직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기도로 돕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지붕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의 기와장을 뜯어내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공의 기와장을 뜯어내시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명예의 기와장을 다 뜯어내십시오. 다 걷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기와장을 뜯어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온전히 믿으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했을 때 우리는 혼자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니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 어려운 작업들을 했을까? 생각해보니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성경에는 중풍병자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영어 성경은 son,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소녀나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작은 소녀나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작은 소녀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풍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4명의 사람이 그를 데리고 지붕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기존에 가버나움에서 이미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어요. 더 작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막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들것에 실려서 야 저기 저 아픈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합심해서 이 사람을 지붕 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한 사람을 들것에 실려서 지붕까지 올리는 게 여러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옆에서 길을 터주고요, 함께 올려주고요, 야 여기까지 올리자, 야 그 다음 내가 위에서 받아줄게, 지붕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엄청난 이 연합작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동참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그들을 단순히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사람에게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수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길을 터졌을 것이고요, 지붕 위로 같이 함께 올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기와장을 뜯는 것을 허락해 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예수님은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 많이 도와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너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사지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중풍병자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힘든 현실 가운데 믿음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낙심하고 쓰러지고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 소리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주님의 위대한 종 영적 아버지 바울이 있었고,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에게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한도전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신 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12절 말씀에서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모든 병이 다 깨끗이 나은 것 같아요. 만약 이 11절 12절에서 고침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중풍병자의 병은 5절에서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12절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지만 이미 5절에 다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의 12절은 이 모든 병고침의 역사들, 죄사함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교묘한 장치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죄사함을 일으키시고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마음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신성 모독인가, 어찌 죄사함을 하나님이 아닌 저자가 하고 있는가. 그랬던 모든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죄사함의 역사는 하나님과 당사자의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인의 신앙이 엉터리이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만큼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몇 년을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다리에 발목뼈에 금이 가서 한 3개월 동안은 목발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체형이 살짝 삐뚤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걷고 원래대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의 상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몇 년을 중풍병을 앓고 몇 년을 이렇게 마비돼서 이렇게 누워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란다고 바로 일어나서 가지고
자기 상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 이런 일이 과연 마음속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보통 자신감과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일어나서 가는 게 여러분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우리 영주도 이제 간호학과 실습을 하지만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반인처럼 해보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사지가 마비돼서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주저함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주저함 없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가서 또 뜯어갖고 달아내리고 이렇게 했어도 결국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무조건 나는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 환자에게 없었더라면 그는 절대 나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12절에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는 당연히 나았다 생각하고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의 몸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집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 집을 들어갈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본인에 의해서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인생은 모두 다 변화됩니다. 우리 프로스교회를 만난 사람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사람들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